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6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까지 이제 소개가 됐다가 이제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왕을 낳았을 리는 없죠.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장성해서 나중에 왕이 됐다는 그런 말인데 마치 이제 이새가 낳을 때 왕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족 가운데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 왕 이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왕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형성하는 민족이 있고 또 민족의 주권을 가진 왕이 있는데 그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에게 두 딸을 이제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두 딸을 모두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두 딸을 다윗의 이제 정실 부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택할 때에 다소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이 밧세바에게 얘기를 했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아가 낳았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밧세바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솔로몬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정점에 있는 다윗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치욕적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정점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허점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오히려 이제 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함부로 범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느냐라는 이제 생각인데 그것은 어리석고 우매하고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잘못된 것에 그가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기는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긴 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서로 형제간의 갈등에 의해서 또 딸이 강간당하는 일, 또 복수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죄를 모르고 진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심하게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는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인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서 살지 아니하고 왜 암몬 족속을 통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을까? 그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왕이 될 때까지 20년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또 성전 건축하고 궁전을 짓고 성을 짓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나머지 이제 20년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가 결국은 이제 믿음의 쇠퇴기를 겪게 됐고 나라의 그 국운이 기울어지게 됐고 반역자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정리하지 못하고 암몬 여자를 통해서 낳은 그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됐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왕국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라로 있게 되었는데, 솔로몬 이후의 나라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여고냐까지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과 유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나오는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뭐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많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자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로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했던 것이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한다는 뜻에서 소개를 했지만, 솔로몬부터 이제 포로기까지는 비록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를 멸망하도록 이끄는 그런 이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시아로부터 여고냐에 이르는 족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여호아스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의 이름을 다 삭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아스, 또 시드기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지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형제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호아스, 또 시드기야, 또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 또 형제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고냐의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져서 그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고냐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야김인데, 김의 긴 여호야긴의 별명으로 쓰이는 그런 이름을 여기다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고냐라고 하는 이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민족의 왕을 볼 때 그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야킨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별명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이름 여구냐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다윗에게 정점이 이르게 됐고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부터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의 이르는 그런 포로기 때는 이제 유다의 쇠퇴기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로 남은 유다조차도 이제 쇠퇴기를 겪게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